안녕하세요. 법문을 사랑하시는 모든 불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지와 관수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이 지와 관수행의 선후 관계에 대하여 증지부에서는 지를 먼저 닦은 후 관을 닦는 방법이 있으며, 관을 먼저 닦은 후 지를 닦는 방법도 있다. 또 지와 관을 함께 닦는 방법도 있다고 했고, 수행도지경에서는 지와 관을 선후 없이 뜻에 따라 닦는다고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지수행과 관수행이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수행도지경 신족품에서 절묘한 비유와 개송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비유하면 사람이 풀을 벨 적에 왼손으로는 풀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낯을 드는데, 그 적정은 손으로 풀을 잡은 것과 같고 그 관법은 낯으로 풀을 베는 것과 같다. 이것을 개송으로 말한다.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적정이라고 하고, 마음으로 두루 살피는 것을 곧 관법이라고 말한다. 손으로 풀을 잡는 것이 적정에 해당하고 낯으로 풀을 베는 것이 관법이 된다. 그런 까닭에 적정과 미묘한 성찰은 해탈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탈에 이르면 모든 욕망의 불이 꺼지고 고요한 적정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보시죠. 해탈열반이란 모두 죽어서 전멸되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요하여 적적요요한 가운데 무심히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 바람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 일이 무심코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적정한 해탈을 이루게 되면 자성이 없는 무자성, 무자성이란 불성, 직녀, 진성, 무르법 등으로서 발생이 일어납니다. 이 자성은 중관에서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자성은 무자성으로 탈바꿈하기 직전의 상태를 말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때로는 자성을 불성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천수경에서 마지막 남은 자성까지도 제도하겠다라는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문내 서원단, 자성본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으로 분석해 보면 중간에서 말하는 마지막 남은 자성의 찌꺼기, 번뇌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관에서는 자성으로서는 불생이고 무자성으로서는 발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자성으로서 발생이고 무자성으로서는 불생이 맞을 것 같죠? 자, 번뇌망상으로 일으키는 모든 현상은 일시적인 가변성입니다. 즉, 아지랑이와 같이 나타났다, 금방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현상이란 항상 하지 않고 늘 변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번뇌망상으로 일어난 현상을 금강경 제4국에서는 일시적인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등과 같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진정한 발생, 즉 생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성, 근원이란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상태로서 늘 항상 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림을 통해 조금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우리의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이인의 마음은 탁해지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번뇌가 그칠 줄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무언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노력이 없는 한 번뇌의 진흙탕이 가라앉을 날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 그림과 같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흔들어대면 어떤 생명체가 생길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자성, 번뇌으로서는 불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번뇌 망상은 살아가는 것, 환멸문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 유전문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근심 걱정이 많아지면 일이 풀기는커녕 자꾸 일이 꼬이잖아요. 그리고 속담에 복을 까분다라는 말도 있듯이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되는 좋은 일도 괜시리 쑤셔대서 결국 있는 복도 까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불행으로 치닫는 경우를 한 번쯤은 겪으셨을 겁니다. 예? 많이 겪었다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과 같이 마음을 차분히 하여 번뇌를 가라앉히게 되면 네 번째 그림과 같이 물은 물대로 맑아지고 밑에는 앙금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상태를 가히 부처님께서 도달하신 멸진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번뇌가 일더라도 밑부분에서 조금씩 일다가 내려앉고 일다가 내려앉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2번, 3번은 보시다시피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조금 안정될라 치면 또 마음이 요동을 쳐서 흐트러지는 상태를 말해줍니다. 위에서 회양 스님과 도일 스님의 일화에서 보았듯이 궁극의 멸진정은 장시간 또는 오랜 시간이라는 시간의 양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100날, 1000날 앉아 있어도 마음속은 늘 번뇌로 들끓고 있다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도 하지 않아 게으름만 늘 뿐 어떤 변화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양스님은 그것을 벽돌로 거울을 만든 꼴이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멸진정 이전에 8가지 선정에만 머물고 안주하기 때문에 선정주의, 수정주의라고 비판하신 겁니다. 어때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 4번 그림과 같이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예, 바로 이 그림과 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무자성으로서의 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선가귀감 2장에서 말하길 불조출세가 무풍기랑이로다. 즉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나온 것은 바람 없는 바다에 물결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번뇌가 잠잠하게 가라앉으면 거기에서 무심하게 연꽃이 피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 이러한 자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한 자리는 황당무계한 꿈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보이고 그것을 시전, 권선하시고 권전, 직접 수도하시는 것을 보이신 것, 증전하신 겁니다. 이 3전을 또 12가지 양상으로 설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3전 12행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불한다고 해서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와 깨달음은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란 원래 청정했던 마음을 평정하여 청정심으로
뒤 바꾸는 것입니다.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번뇌 즉 보리, 번뇌가 바로 깨달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치를 깨달았으나 남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세세생생 지어온 업입니다. 이것을 선가귀감 37장에서는 이수도노나 사비돈제니라, 즉 이치는 바로 깨달으나 업은 바로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노 점수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능엄경에 나오는 사구계를 인용하여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는 도노 점수에 대하여 말한 겁니다. 이치를 깨닫는 것은 번개불처럼 이루어질 수 있으나 몸에 익혀진 습관, 성격, 곧 사람의 업은 순식간에 고쳐지지 않음을 밝히어 점차적인 행에 의해 고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지혜, 도노와 행원, 점수를 상징하는 보살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히 도노 돈수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몇 겁의 전생부터 자신의 목숨을 사자에게 보시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수행을 해왔으므로 말과 행동이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치와 습관이 일치되는 것을 언행일치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처님도 수행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석존불의 인멸시 입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존불이 인멸하실 때의 입정에 대하여 경전은 인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석존불은 인멸하시기 전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 멸진정의 순서로 점차 깊은 선정에 드셨다가 다시 비상비비상처정, 무소유처정, 식무변처정, 공무변처정, 4선, 3선, 2선, 초선, 그 다음 2선, 3선, 4선의 순서로 점차 얕은 선정으로 되돌아왔다가 다시 상승시켜 가장 안온한 선정 상태인 4선의 상태에서 인멸하셨다고 장암경 유행경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석존 부처님께서 성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바세계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늘 남들이 좀 변하고 세상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다지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불보살님들이 한 중생도 남김없이 제도하겠노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원을 세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혜를 밝혀도 번뇌가 곧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오늘 성불을 하였다고 해도 이 세상이 바로 불국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2564년 전에 성불하신 부처님이 없었다면 현재 불법도 없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성불한다는 것은 마치 전기선에 달린 전등을 밝히듯 옆으로 전이 되어 언젠가는 모든 세상을 다 밝힐 것입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심히 피는 연꽃이 되어 아직도 삼천대천세계에 온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여도 제도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살아생전이나 열반에 드신 지금에 이르러서도 한결같이 중생을 제도하여도 제도한 바가 없는 것은 금강경에서 나오는 말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따위에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비어 고요하다는 것은 상이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반면 상이란 관념의 고집으로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이 모두 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은 상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실제 금강경 한역 6본 가운데는 상을 상으로 번역한 본도 있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삼천대천생의 모든 삼라만상은 연기에 의해 일어나는데 중생심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불성의 입장에서 보는 차이가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보시죠.